48장.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하다. 이런 대화가 있고 나서 얼마 후에 요셉은 이런 소식을 들었다. 주인님의 아버지께서 편찮으십니다. 그는 자신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야곱에게로 갔다. 당신의 아들 요셉이 왔습니다. 야곱은 이 말을 듣고 기운을 내어 침상에서 일어나 앉았다. 야곱이 요셉에게 말했다. 강하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루스에서 내게 나타나 복을 주시며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로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지게 하고 네게서 여러 민족이 나오게 하며 이 땅을 네 뒤에 오는 자손에게 영원한 유산으로 넘겨주겠다고 하셨다. 내가 너와 만나기 전에 이곳 이집트에서 태어난 네 두 아들을 내가 양자로 삼아야겠다. 그 아이들은 루벤과 시므온처럼 내 아들의 지위를 얻게 될 것이다. 이 두 아이 뒤에 태어나는 아이들은 네 자식이 될 것이다. 이 두 아이는 자기 형들의 뒤를 이어 유산을 상속받게 될 것이다. 내가 그렇게 하려는 것은 내가 밧단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던 길에 슬프게도 네 어머니 라헬이 지금은 베들레헴이라 하는 에브랏에 거의 다 와서 죽고 말았기 때문이다. 그러고 나서 야곱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물었다. 이 아이들은 누구냐? 요셉이 아버지에게 말했다. 이 아이들은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제게 주신 제 아들들입니다. 그러자 야곱이 말했다. 내가 축복할 수 있도록 그 아이들을 내게 데려오너라. 이스라엘은 나이가 많아 시력이 떨어져서 거의 앞을 볼 수 없었다. 그래서 요셉이 그들을 가까이 데려갔다. 연로한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을 맞추고 껴안았다. 그런 다음 요셉에게 말했다. 내가 네 얼굴을 다시 보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네 아이들까지 보게 해주셨구나. 요셉은 그들을 이스라엘의 무릎에서 물러나게 하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했다. 그런 다음 두 아이를 데려다가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끌어 이스라엘의 왼편에 서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끌어 이스라엘의 오른편에 서게 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두 팔을 엇갈리게 내밀어 오른손을 작은 아들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은 맏아들 므낫세의 머리에 얹었다. 그런 다음 그들을 축복했다. 저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을 당신 앞에서 걷게 하신 하나님, 제가 태어난 날부터 지금까지 줄곧 저의 목자가 되어주신 하나님, 온갖 해악에서 저를 구해주신 하나님의 천사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내려주소서. 저의 이름이 이 아이들의 삶 속에서 메아리치게 하시고 저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도 이 아이들의 삶 속에서 살아있게 하소서. 이 아이들이 자라서 그들의 자손이 이 땅을 덮게 하소서. 요셉은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아버지가 실수한 것이려니 생각했다. 그래서 아버지의 오른손을 잡고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며 말했다. 아버지, 손을 잘못 얹으셨습니다. 다른 아이가 맏아들이니 그 아이의 머리에 오른손을 얹으십시오. 그러나 그의 아버지는 그렇게 하기를 마다하며 말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내가 무엇을 하는지 나도 안다.
므낫세도 민족을 이루어 크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의 아우가 더 크게 되고 그의 후손은 민족들을 부유하게 할 것이다. 그러고는 두 아이에게 축복했다. 이스라엘 백성이 너희의 이름으로 이렇게 축복하리라. 하나님께서 너를 에브라임과 므낫세처럼 되게 해주시기를. 이렇게 함으로써 그는 분명하게 에브라임을 므낫세 앞에 내세웠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말했다. 이제 나는 곧 죽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계셔서 네가 네 조상의 땅으로 무사히 돌아갈 수 있게 해주시기를 빈다. 너는 형제들 가운데 첫째나 다름없으니 내가 칼과 활로 아모리 사람의 손에서 빼앗은 산등성이 땅을 네게 선물로 준다. 이 일 후에라는 말로 시작되는데요. 새로운 시작을 알리고 있죠. 아버지가 편치 않으시다는 소식을 듣고 요셉은 두 아들과 함께 아버지를 찾아옵니다. 야곱은 구약 성경에서 병들었다고 기술된 첫 번째 사람입니다. 야곱에게 요셉이 왔다 하는 소식이 알려지고요. 이스라엘은 온 힘을 다해서 몸을 일으켜 침상에 앉습니다. 히브리어 본문에는 3절의 주어가 야곱으로 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요셉에게 과거 루스에서 있었던 하나님 축복 이야기를 합니다.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나타나셔서 어떤 약속을 주셨는지 소개합니다.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네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이러한 자손과 땅에 대한 약속은 루스에서 2번 주어졌습니다. 이어서 야곱 이스라엘은 특별한 행동을 합니다. 요셉의 아들들을 자신 아들로 삼은 것이죠. 야곱은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자신의 아들로 삼으면서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이란 비유법을 사용합니다. 르우벤과 시므온이 언급된 것은 12아들 가운데 마지와 둘째였기 때문이죠.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야곱 이스라엘의 12아들의 반열에 오릅니다. 이런 행동에는 2가지 중요한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첫째, 끊어졌던 조상들에 대한 축복 연결이 요셉의 아들로 이어지게 하고요. 요셉은 두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 이집트 땅에서 번성하여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삶은 과거 조상들에게 주신 축복과 약속의 단절을 함축할 수 있죠. 하지만 이스라엘은 그러한 요셉의 아들들을 자신의 아들들로 삼음으로써 축복이 연결되어 그들에게 이어지게 합니다. 둘째로 요셉 두 아들이 야곱 아들이 되는 것은 장자권이 요셉에게 있음을 의미합니다. 신명기 21장 17절에 보면 장자에게는 2배의 몫을 주었습니다. 요셉의 두 아들이 야곱의 두 아들이 되어서 12아들이 일원이 된다면 요셉은 2배의 몫을 받게 되는 것이죠. 즉 장자의 특권을 인정받는 것입니다. 하지만 두 아들 이후의 소생은 요셉의 아들들이 될 것이고 그들 유산은 그들 형의 이름으로 받게 될 것입니다. 야곱은 라헬의 죽음을 언급합니다. 그녀는 에브라세 노중에서 죽었지요. 어떤 분들은 라헬 무덤이 라마 가까이 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요. 전통적으로 에브랏, 베들레헴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왜 여기서 라헬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까 하는 점이 궁금한 건데요. 라헬이 막벨라 굴에 묻히지 못한 것에 대한 설명을 지금 야곱이 요셉에게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 좋고요. 또 다른 가능성은 만약 베냐민 출생이 37장 이후라면 지금 아버지에게서 듣는 이 이야기는 요셉이 처음 듣는 이야기일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어떤 경우든 이러한 이스라엘의 언급은 다음 세대로 축복이 이어져 가도록 그 물꼬를 트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전 세대를 기억함을 통해서
듣는 자들이 다시금 가족 공동체 일원으로서 소속감을 갖게 되는 것이죠. remembering 함으로써 remembering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문단에서는 눈이 어둡지만 그러나 눈이 밝은 야곱, 므낫세 이전의 에브라임, 그리고 본향에서의 2배의 축복에 대해서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8절로 12절입니다. 이스라엘은 요셉의 데려온 두 아들을 보고 묻습니다. 이들은 누구냐? 아버지 질문에 요셉은 하나님께서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대답합니다. 아버지 이스라엘은 그들을 축복하고자 데리고 앞으로 나오도록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요셉 아들들을 잘 알아보지 못합니다. 바로 압달락에서 요셉의 두 아들을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자신의 아들로 삼는 모습을 보여주. 나이가 많은 야곱은 이제 인지 능력도 떨어져 있죠. 몇 분 상황을 잊어버리는 알츠하이머 노인처럼 이스라엘도 얼마 전까지 경험했던 일을 기억하지 못하고 요셉 두 아들을 처음 본 사람처럼 대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나이가 많아 잘 볼 수 없었습니다. 요셉이 두 아들을 아버지에게로 가까이 데리고 가자 이스라엘은 그들에게 입맞추고 껴안아줍니다. 축복하기 전에 몸짓을 통해서 그들을 향한 아낌없는 사랑과 호의를 보여주지요. 내가 내 얼굴을 보리라고 생각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네 자손까지 보게 하셨다. 요셉이 자신의 아들들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말한 것처럼 이스라엘도 자신이 요셉과 그의 자손들을 보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시라 고백합니다. 갑작스럽게 요셉이 개입합니다. 두 아들을 아버지 무릎 사이에서 물러나게 하고 아버지께 땅에 엎드려 절합니다. 이러한 행동은 그의 꿈과 관련지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의 꿈에서는 형제뿐 아니라 부모까지도 그에게 절하죠. 실제로 요셉의 아버지 이스라엘은 요셉에게 절한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아버지께 절함으로써 자신의 꿈을 수정합니다. 요셉은 이제 이집트 제2인자 통치자로서 아버지 앞에 서 있지 않습니다. 자신과 자신의 자손에 대한 축복권을 가진 아버지 앞에 서 있는 것이죠. 요셉은 아버지께 절함으로써 아버지가 자신과 자신의 자손에 대한 축복권을 가진 분이고 자신은 이제 그러한 축복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다 하는 의미에서 아버지께 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로 20절입니다. 요셉이 절함으로 끊겼던 이스라엘 축복 이야기가 다시 계속됩니다. 요셉은 다시 자신의 아들들을 이스라엘에게 데리고 갑니다.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끌고 갑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이스라엘이 오른손으로는 장자 므낫세에게, 왼손으로는 차자 에브라임에게 손을 얹고 축복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오른손을 펴서 차자 에브라임 머리에 손을 얹고 왼손을 펴서 장자 므낫세 머리에 얹습니다. 팔을 엇바꾸어서 요셉 아들들 머리에 얹은 것이죠. 이스라엘은 축복합니다. 그런데 15절에서는 요셉을 축복했다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손은 요셉의 두 아들 머리 위에 있지만 그의 축복은 요셉을 향한 것이죠. 이스라엘의 축복이 요셉과 그의 두 아들을 동시에 향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축복은 하나님에 대한 세 가지 진술, 세 가지 축복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에 대한 세 진술을 통해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분명히 합니다. 하나님은 첫째 조상들이 섬기던 하나님입니다. 조상들이 그 앞에서 행하던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 이삭, 그분 앞에서 행하였고 동행하고 섬겼던 분입니다. 두 번째는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의 복을 주실 것으로 기대하는 하나님은 자신을 목자처럼 돌보시고 지켜주신 하나님이시죠. 세 번째는 하나님 대신 사자가 등장합니다.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신 분입니다. 이 사자는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서 하나님 자신과 불가분 관계에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진술에 이어서 세 축복을 말합니다. 첫째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리라. 바라크입니다. 단순한 수적 번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전 생애 동안 하나님 동행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둘째로 그들 안에서 조상들의 이름이 불릴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이름과 자기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이 이 자손들의 삶에서 드러나고 인정되며 선포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조상들의 영광스러운 삶이 대대로 이어질 것을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하는 것입니다. 무수한 물고기 떼처럼 그들 후손이 번성하기를 바라는 축복이지요. 요셉은 의도와는 달리 아버지 이스라엘 손이 뒤바뀌어 있음을 보고 옮기려 합니다. 이스라엘은 거부합니다. 의도적으로 손을 바꾸어 장자와 차자를 동시에 축복합니다. 장자와 차자가 뒤바뀌는 것은 축복 내용이 아니라 손을 어긋맞게 얹은 그의 몸짓에 있습니다. 장자와 차자가 모두 민족을 이루고 크게 될 것이지만 차자가 장자보다 크게 될 것이라 합니다. 이스라엘은 다시 한번 축복의 말을 덧붙입니다. 요셉 두 아들 모두에게 해당하는 축복이지요. 장차 사람들이 말하기를 너를 통해 너와 함께 내 안에서 이스라엘이 축복하여 이르길 이라고 말하며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할 것이라 축복합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축복의 모범자로서 묘사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처럼 너도 복을 받을 것이라는 내용이죠. 너는 1차적으로 요셉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은 요셉에게 자신의 죽음에 대해 말하면서 출애굽을 언급합니다. 너희는 1차적으로 요셉과 요셉 후손인데 나아가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가리킵니다. 이스라엘은 이집트 거류를 넘어서서 장차 출애굽에 대한 그러한 전망을 보여줍니다. 요셉은 장자로서 형제들보다 한 몫을 더 받습니다.